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이렇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 더 부를게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새로운 찬양을 또 하나 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 아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다 같이 불러볼 때 아는 친구는 좀 더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면 좋을 것 같아요. 6월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이런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래도 아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 불러보도록 할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 알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안현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두 손 모아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로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이 시간 소년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 시간 지난 한 주 동안 지냈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한 내가 머무른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화를 구하며 소금으로 녹아 살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나의 기쁨만을 구하며 보냈던 순간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또한 소년부 친구들 마음속에 힘듦과 어려움으로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두 팔로 꼭 안아주시고 그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친구들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참된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이에요. 그래, 알았어. 자, 우리 말씀 봉독할게요. 전도사님이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돌아가면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마지막 43절 우리 다 함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 너머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뻐하는 날이죠. 부활주일 이후에 50일 동안 교회는 항상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다시 사심과 승리 그리고 함께 하심을 기뻐해 왔어요. 그런데 부활주일은 기쁜 날인데 부활주일마다 꼭 전도사님은 항상 어떤 전도사님의 상황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참 많아요. 되게 부활절 자체는 기쁜 날인데 꼭 기쁘기가 어려운 일들이 꼭 이맘때마다 찾아왔어요. 혹시 작년 부활절이 어땠는지 기억하는 친구도 있을까요? 작년 부활절에 온 미래교회가 다 모여서 축제처럼 보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혹시 이름 기억해요? 전도사님 이름이 있었는데 두 글자였어. 뭔 이였어? 비슷해. 팽이가 얘였어요. 팽이가 얘였어. 캉이었어. 캉이. 그래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캥거루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색깔 때문인지 막 그 사람들 막 애들이 막 방사능 캥거루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 이날 작년 부활절 이날은 전도사님이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뭐 그냥 그 정도 이유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전도사님의 엄마가 암을 선고받았던 날 바로 다음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전도사님은 마음이 괴롭고 아픈데 이거 강의를 해야 됐어요. 주연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래도 기쁜 마음과 표정으로 주님 부활하셨다. 기쁘다 외치면는데 참 마음은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올해도 참 힘든 부활절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을 떠나보내고 맞이하는 부활절. 그 빈자리가 참 크게 느껴지고 아쉽고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시간을 고백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이 사전상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에게 좀 친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정말로 완전히 이해하거나 익숙해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인데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이 완전히 끝나버린
철저한 죽음의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 여러 번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좀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러다가 제자들이 정말로 부활을 이해하게 된 건 다시 정말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였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반가움과 기쁨, 놀라움과 감격, 그리고 깨달음이 있었죠. 우리는 그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함께 경험을 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즐거워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활절의 순간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에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힘든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그 능력과 복된 소식을 기뻐하면서 전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아직 아픔의 지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 죽음을 이기고서 새로운 생명을 선포하는 이 부활절의 시간에 우리가 가진 우리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도 다 함께 다 해결이 나고 기쁨과 희망이 가득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기셨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고 왜 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믿고 있는데도 부활을 말하는 그 순간에도 왜 내 마음에는 아직도 뭔가로 인해서 힘이 들고 아픈 걸까?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도대체 부활이라는 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싶을 때가 있어요. 악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웠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과 욕설을 퍼부었고 돌을 던졌고 온갖 조롱이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는 것을 의미했어요. 십자가에 달렸는데 다시 내려서 풀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죽음이었어요.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온 세상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도 마땅하다고 여길 만한 그런 가장 안 좋은, 가장 처참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죽는 걸 의미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건 모든 차원에서 가장 철저한 죽음이었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린 채 자신의 삶이 완전한 실패로 끝이 나는 걸 받아들이면서 죽어가는 것이 전부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른 죄인 2명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벌을 동일하게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가운데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다 각자의 죄로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진 거죠. 그런데 3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사람들은 몰려와서 구경했어요.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십자가형에 당한다는 건 엄청난 죄를 저지르지 않고서야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와서 구경하고 비웃고 그들의 죽음을 지켜보았죠. 그 상황에서 한쪽에 있던 죄수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예수여, 너가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구원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또 다른 죄수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3명은 모두 십자가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어요. 곧 모두가 다 죽게 될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처음 말을 예수님한테 걸었던, 당신이 구원자라면 당신과 우리를 다 구원해 달라고 한 그 사람은 자신이 죽기 전에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향해 말했던 거예요. 당신이 정말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 전에 구원해 달라. 우리에게 죽음에 닥치기 전에 완벽한 패배가 있어서 더 이상 내일이 없고 다음이 없고 희망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를 좀 어떻게 구해보라. 이 상황 좀 어떻게 변하게 해달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죄수는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예수님과 나눴죠. 바로 죽음 이후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죽어가는 그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에 대답해 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지금의 상황은 누가 봐도 죽음의 상황인데, 가장 암담하고 어찌할 방법이 없는 처참한 실패의 상황인데, 그 죽음과 실패 너머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둘이서. 분명 오늘 죽고 말 운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곧 찾아올 죽음으로 너와 내가 맞이할 오늘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그 죄수는 죽음 너머의 소망 안에서 죽음 너머의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막 어떤 고통과 괴로움이 단번에 다 사라지고 모든 근심과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나타나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고통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겪고 가야 될 과정이에요. 많은 괴로움과 아픔, 이별, 상실, 두려움과 죽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모든 과정을 다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끝이 부활이라는 것을. 가장 철저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죄인과 마지막으로 나누셨던 그 대화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처한 상황을 넘어서서 온갖 죽음을 넘어서서 그 다음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삶에서 겪는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과 고민과 죽음을 만날 것이지만 진정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용기 있게 이 세상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을 매일 새롭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체험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요. 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부활의 아침 저희가 이곳에 모여 주님의 부활하심을 묵상합니다. 주님, 가장 철저한 실패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과 다시 만날 것과 다시 살 것을 이야기했던 그런 우리의 시야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에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저희가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봉헌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주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 되어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오늘의 슬픔에 사로잡혀서 오늘의 고민과 근심과 낙담함에 사로잡혀서 오늘을 보내고 또 이번 한 주를 보내는 것을 원치 않으시리라 여겨집니다.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주님의 사랑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광고 시간이에요. 여러 가지 광고 사항이 있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절 특별한 활동을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 그 다음 주에 성경 봉독 태인이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순절 묵상 달력을 이제 쭉 해온 친구들은 다 마친 친구가 있을 거예요. 네. 놔두고 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받고 다음 주까지 다 받아서 다 한 친구들 그리고 전체 다 못했어도 그래도 참여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상품을 선물을 작게나마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순절 묵상 달력 그러면 이번 주에 뽑아서 한 주간 갖고 와. 그래서 사순절 묵상 달력 다음 주까지 우리 받을게요. 혹시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아쉽다 하는 친구들은 늦지 않았어. 이번 주에 해서 갖고 오면 인정해 줄게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받을게요. 다 한 친구는 전도사님 주세요. 그리고 우리 중요한 광고 하나 있어요. 지금 온라인에 있는 담일도 꼭 들어야 돼. 우리가 줌을 이번 주까지만 할 거예요. 줌은 이제 없어져요. 그리고 유튜브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주소를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릴 건데 다음 주부터
유튜브로 들어오면 돼요.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됐다 하면 유튜브로 들어오면 돼요. 다음 주부터.